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자의 삶, 목자의 삶. 목자의 삶이 이제 목자의 리더, 셀 리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강의의 내용을 주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는 셀 리더의 헌신과 자기 개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한 목장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가에서는 목장 교회의 만찬과 이제 세례에 가는 거, 이제 제자를 양육해서 파송하는 이런 문제까지 다루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과에서는 목장 교회의 이제 신임 목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목장 리더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로서 목자의 헌신과 자기 개발이 나옵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제 목자의 헌신, 그리고 목자의 4대 직무, 그리고 목자의 지속적 자기 개발,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요절에 대해서는 암송할 요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자, 앞에를 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빌립보는 유럽이 복음의 문을 열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 첫 번째 관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유럽의 복음화의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쳤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자,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자, 7페이지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맡겨진 양떼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 사랑하는 자, 이런 자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숙을 자기의 상급으로 여길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목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목자는 누구냐? 셀 리더는 누구냐? 이런 마음으로 셀 온들을 지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목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계속적인 물음입니다. 자,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요구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목자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자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자로서 어떻게 훈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자세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7페이지 계속 보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목자의 헌신. 자, 요절 먼저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 말씀 보면 목자가 어떻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무엇을 이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칸이 있죠. 7페이지 보면 거기 답을 답시다. 자, 모든 헌신이 무엇이 아니요?
이미 의미 있는 헌신이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헌신이 의미 있는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답 봅시다. 열심히 달린다고 하지만 무엇이 그렇죠? 방향이 틀리면 낭패할 수 있다는 거. 자, 방향. 자, 두 번째 답이 나오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열심히 싸운다고 하지만 무엇을? 자, 허공을 친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는 거죠. 그 목자가, 셀 리더가 허공을 치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고 무의미한 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참 목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보면 한 장을 넘깁시다.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물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자, 목자는, 셀 리더는 하나님 말씀의 헌신자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뤄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목자 리더는, 셀 리더는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서 늘 하나님이 인정받는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러면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훈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무엇입니까? 자,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기. 자, 정답 다루시고요. 자, 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죠. 목자는 무엇? 무기.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답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목자, 셀 리더의 무엇이요? 지팡이요?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셀 리더에게 가장 무기가 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지팡이고 막대기라는 겁니다. 예,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것이 바로 양을 돕기 위해서, 양을 구해주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 지팡이가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리더의 무기는 뭐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지팡이가 되고 그것이 막대기가 되는, 그래서 그를 무기를 통해서 목자들을, 양들을 양육한다는 거. 자, 세 번째 답 봅시다. 목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뭐해요? 무장하여 뭐합니까? 또 양을 구하고 양을 길러냅니다. 예.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기가 되어 그 무기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지만 또 목자로서, 리더로서 또 그 말씀이 뭐예요? 자신을 무장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리더는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목회자도 말씀 사역이지만 리더도, 셀 리더도 말씀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더 이상 더 붙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이 주는 최고의 유익은 그럼 무엇일까? 8페이지 계속 봅니다. 성경 보면서 보겠습니다. 최고의 유익.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화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자,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목자가, 리더가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양육할 때 그 양들이, 세론들이
우리의 세론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면 그들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최고의 성경, 이 최고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 성경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보세요. 같이 볼까요?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말씀은 무엇이다? 최고의 유익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믿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이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이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서 거듭남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롭게 하시는,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 거듭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 거듭난 사건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 자, 그러면 계속해서 9페이지에 보면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초자연적인 근원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보다, 경험보다, 체험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기독교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제일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음을 친히 본 자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을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죠. 변묘하는 사건, 부활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때 변모하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부활의 모습,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간직하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이 말씀을 밝힙니다. 그때의 현장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9절 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랍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답니다. 이 엄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엄중한 사역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전해서 안 되고 말씀을 잘못 애곡해서도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따른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기에 따른 말씀을 애곡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따가지고 신도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자기 교리의 정당성, 자기 교단의 정당성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애곡하고 성경을 애곡해서 자기가 신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방궁에서 호화를 살면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봅시다. 계속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말씀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엄중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초자연적인 경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내 체험이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어떤 천사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계시 받았다고 요즘에 얘기하죠.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어떤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예언적 계시를 주실 수가 있어요. 미래적 계시를.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 받았다고 하면 그 계시를 막 전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것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계시 받아서 그 계시를 화강하게 외치죠.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버려요. 자기가 말하는 그 계시가 성경보다 권위가 더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이 잘못된 사탄의 미혹 속에 받은 계시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 예언받은 사람, 공로받은 사람들이 잘 쓰임받아야 돼요. 겸손하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 조명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어긋난 것이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정당하다고 외쳐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 성경은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계시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계시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한 계시는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자의 가장 우선순위 무엇이냐? 말씀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언 훈련, 은사 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 훈련밖에 없어요. 말씀 훈련. 어떤 이단에 속한 어떤 교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예언 학교가 있어요. 예언 학교. 그래서 막 예언 학교에 가서 예언하는 것을 막 연습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훈련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나도 그래서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은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 훈련,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람됨의 헌신이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됨의 헌신은 뭐냐? 첫 번째 답을 다시고요. 자, 참목자성은 그의 역할보다도 그의 무엇에 있다? 인격에 있다. 자, 리더는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돼요. 인격.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인격자가 돼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정치적 빈곤은 훌륭한 기능이 점점 많아지는 반면 훌륭한 인격자가 적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인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목자세 리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인격적 과제를 두고 씨름해야 합니다. 자, 내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듬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듬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준비함으로 리더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인격이 먼저예요. 총신대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하는 글귀가 있어요.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결혼하면 믿음을 본다 하죠. 믿음. 물론 믿음 봐야 돼요. 믿음이 최고죠. 근데 사람을 먼저 봐야 돼요. 사람이 좋으면 그럼 구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믿음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 사회를 얻는다는가 또 명예를 얻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보지만 믿음을 보고 뭘 봐야 돼요? 인격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예요. 최고. 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본문 보게 되면 거기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됨에 있어서 성경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또 이것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모든 사람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계속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성경이 가르쳐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0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정답을 제시합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말씀이. 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냐? 가장 위대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그래서 지혜라고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좇은 것은 무엇이며 이 영역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자, 이 보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건 뭐죠? 도표가 나오죠. 자, 11페이지 도표가 나와요. 자, 도표를 보시면서 자, 의가 나와요. 의는 뭐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6가지 이 내용이 우리가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세. 경건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신뢰.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타인을 유익을 구하는 것.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이죠. 인내,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참는 거죠. 예. 온유,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 이 온유라고 그래요. 예. 한자 풀이처럼 따뜻한 마음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란 것은 자기를 잘 관리, 절제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적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닮는 자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환경에 대해서 견디며 참으며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나의 상태, 나는 온유한 자로 서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갑시다. 자, 11페이지 네, 세 번째. 자,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볼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르밧 가부가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열왕기상 17장. 여인이 엘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가부가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띨감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 빵 나한테 먼저 주라 하는 거죠.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원망을 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려내요. 그때 고백한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냅니다. 자, 봅시다. 11절의 문제의 답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삶으로 엘리야 자신을 인격을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헌신, 사역적 헌신이 나와요. 헌신,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의 훈련과 하나님의 사람됨의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맡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럼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2페이지 한 장 넘깁시다. 12페이지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7절에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은 양을 찾는, 잃은 영혼을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 자,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셀 리더의 마음입니다. 또 찾아내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기뻐해. 한 영혼이 부름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대. 믿으십니까? 이 전도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사명. 자, 인정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2페이지에 자, 이 뜻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의 사명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심정, 리더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12페이지 계속된 질문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갔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주시는 과정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유명한 말씀이죠.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사명을 회복시켜요. 우리 주님이 배반했던 베드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라고 삼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계속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회복하시죠. 양을 쳐라.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먹이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목자의 리더로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시며 절망에 빠지고 주님을 배반함으로 그가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말씀으로 내 양을 쳐라. 이제는 리더가 되어라. 죄악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참된 리더로 이제 이래라. 내 양들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모든 회답은 주님의 양을 돌볼 것을 부탁합니다. 목자는 셀 리더는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양들을 다 돌볼 수 없기에 목자의 리더를 통하여 셀 리더를 통하여 맡긴 사명, 목사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같이 공동사역으로 같이 하며 목자의 리더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셀 리더입니다. 자, 두 번째, 목자의 리더의 네 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4대 직무. 양치기로서의 목자가 나오고 이 주제들이니까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전도 촉진자로서의 목자. 주제들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목자. 그리고 마지막 목장교회 모임. 안내자로서의 목자. 셀리더.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자, 13페이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양치기로서의 목자. 셀리더. 자, 목자. 이건 빨리빨리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달면 돼요. 자, 목장셀 오늘들의 무엇? 영적 필요를 돌보고 섬깁니다. 영적 필요. 자, 두 번째, 경영조사는 물론 무엇의 필요 부분에 대하여 성심으로 돌봐야 합니까? 삶의 필요 부분에 대하여 성심으로 돌봐야 합니다. 자, 삶의 필요. 세 번째. 자, 새신자나 새교회가 목장셀 모임과 무엇에 적응하도록 돕습니까? 교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셀 리더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세가족부에서 하겠지만은 셀 리더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들을 교회 생활 적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셀 리더의 역할이에요. 네 번째, 신방과 전화로 그들의 영적 무엇을 해야 돼요?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상태가 어떤가 점검하는 거예요. 물론 구역장이 다 그렇게 하죠. 셀 리더는, 목장 리더는 구역장의 사역보다는 더 강력한 사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목장 셀원들의 상태를 관찰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정기적으로 뭐 해야 돼요? 보고합니다. 셀 리더는 목회자가 아니죠.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한 게 아니죠. 목사를 돕는 자예요. 목사를. 목양을 돕는 자, 목회자를 돕는 자입니다.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고를 잘해야죠. 자, 두 번째, 전도 촉진자로서의 목자.
VIP, 항상 VIP를 확보하고 전도에 뭐 한다? 모범을 보입니다. 몸을 보여. 빈자리를 항상 놓고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워야 할까? 누가 이 빈자리를 앉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속히 빨리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의 어린 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세론들과 함께. 빈자리를 항상 VIP로 우리의 세신자가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 누가 먼저 이 자리에 앉을 건가? 기도의 대상으로 항상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거예요. 자, 전도 촉진자로서 계속 두 번째 목장교회 모임을 열 때마다 전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 전도가 강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가 닳도록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매주 강조하는 것과 뭐예요? 간헐적으로 강조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간헐. 그래서 양을 기를 뿐 아니라 양을 뭐예요? 나누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죠, 전도. 재생산. 그렇죠? 재생산. 자, 목장은 모두가 생활 전도와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답이 나오죠. 관계 중심 전도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할 건가? 초신자에게 전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의 훈련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골고루 갖추고 그들을 리더할 때 그들도 리더가 가르치는 대로 움직여요. 굉장한 거예요. 파워예요, 파워. 자, 전도 촉진자로서 계속된 세 번째 질문. 자, 구원의 간증본 작성, 훈련과 전도의 도구 활용을 숙지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리더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교회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외부 어떤 세미나, 컨퍼런스를 가서 거기서 공부를 또 훈련을 배우고 또 목양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VIP 네 번째는 리스트를 적용하여 그 영혼이 뭐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관리합니다. VIP 리스트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참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후원 사역이 지속되도록 격려합니다. 후원자 사역이 지속되도록. 이 후원자 사역이라는 게 이제 셀 리더가 계속 배출되는 거예요. 계속 배출돼서 격려하면서 셀 리더 자신이 리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를 세우는 자로 그리고 그들도 리더가 되어 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셀 리더로 세우는 것. 이게 목장 리더의 역할입니다.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도자로서 목적이 나오는데 교회에 무엇을 비전을 상기시키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15페이지 보면 나와요. 15페이지. 한 장 넘깁니다. 15페이지. 자, 교회 목장원들의 무엇? 의견을 반영시킵니다. 의견을 반영시켜요. 15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자, 3번. 교회의 입장을 목장원들에게 뭐하고? 전달하고 납득시킵니다. 전달자예요, 전달자. 목사님이 뭘 지시하면 그걸 바로 정확하게 지시해서 목장원들이 거기에서 목사님의 목사님의 지도가 무엇이고 지시한 게 무엇인가를 해서 모두가 그걸 터득하고 습득하는 것. 이게 목장 리더가 2차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 목장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합니다. 이 목장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자, 지역사회 봉사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다섯 번째, 새로운 목장교회가 무엇 하도록? 개척되도록. 무엇을? 꿈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목장이 다시 탄생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하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1년, 10년 동안 이 목장만 가지고 내가 지키고 그 목장만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장에서 배가가 일어나요. 1개, 2개, 3개 막 계속해서 배가 돼서 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비전과 꿈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목장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봅시다. 네 번째 목장의 모임의 안내자로서 목장교회의 모임. 자, 16페이지 한 장 넘겨요. 한 장 넘기면 16페이지 보면
참석 시 임재하신 그리스도께 무엇을? 초점을 맞추도록 주지시킵니다. 자,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 항상 중요한 게 주님의 임재예요, 임재. 뭐 어수선해 보면 안 돼요. 모임 자체가 어수선해 보이고 침묵 도모하는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세상적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우리 목원들이 이 모임의 목장, 우리 교회 목장은, 내 지역의 목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임재를 간절히 모두가 사모해야 돼요.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목장원들이 모임 시 그리스도의 임재를 무엇하도록? 경험하도록 찬양, 말씀 나누고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찬양 한 10분 정도 찬양 같이 부르면서 찬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복사 미리 하고, 또 핸드폰에 또 그런 MR이 있고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같이 또 음악과 함께 찬양을 부를 수도 있겠죠. 그냥 무반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함께 묻은 영적 임재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자, 목장원들이 주님을 만난 결과로 삶이 뭐예요? 적용되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적용하는 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이 적용에 대한 나눔, 그 적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6페이지 계속 네 번째, 적용점을 실천했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각자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은사, 각자의 은사, 16페이지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세 번째, 목자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무엇일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노력에는 끝이 있을 수 없으며 남녀노소 차이도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무고시해질 수 있지만 영적은 무고시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17페이지 보면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17페이지 성경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내 육체는 허약해서 노후되면 연약하고 나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적 영혼의 상태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자, 자기 개발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기 개발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격의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 개발의 목표를 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17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 자, 이렇게 할 때 그 노력이 좀 더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1절에 달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자, 9절에 내가 만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삶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자, 18페이지 한 장 더 넘깁니다. 두 번째 질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타난 바울의 우선순위 그럼 무엇입니까? 바울의 우선순위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청할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뭐예요? 복음 증거. 사도 바울에게서는 복음 증거가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기의 우선순위를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우선순위. 여러분, 그 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그건 집에 가서 하세요. 자, 18페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수고보다 더 존귀한 일은 없습니다. 목장교회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를 실현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뭐예요? 삶의 자리입니다. 소중한 삶의 자리. 목장교회 사역이 그래서 이만큼 불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삶의 자리. 18페이지 계속 봅니다. 18페이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목자, 셀 리더의 삶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의 이웃의 삶이 함께 풍성할 수 있는 흥분과 감격의 기회가 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19페이지 영성의 관리, 자기 영성의 관리가 나옵니다. 목자로서의 자신이 먼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 현주소를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그 보면 교제 나오죠? 점수가, 숫자가 나오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나 큐티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예배 생활은 만족스럽습니까? 최근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가지고 부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영적 관리에 불필요한 삶을 정리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도움이 되는 책 한 달에 몇 권을 읽고 있습니까? 이거 자기 개발이에요. 영성 관리에 있어서 자기 개발,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기 개발인 체크해 보시고 점수가 많으면 좋은 평가고 점수가 작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관리가 나옵니다. 시간 관리는 자기 개발의 영역들 중에 두 번째 나옵니다. 시간 관리. 바쁘다고 해서 항상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끌려다님으로써 바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스케줄을 지혜롭게 조정한다면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리더로서 시간 관리. 그래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유린 피터슨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바쁨은 경건의 표시가 아닌 경박함의 표시이며 그것은 헌신의 징후가 아닌 망신의 징후이다. 무작정 바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 관리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부가 가계부를 쓸 사역 시간 관리를 위해 개인의 일정표와 달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포기하고 조정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현재 목장교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시간이 얼만큼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목장 리더로서 또 목장으로서 어떻게 이 목장을 위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목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동참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이런 자기 시간 관리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세 번째, 재정 관리가 나옵니다. 인간의 삶에 영이 되는 곳에는 항상 재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했지 돈은 그 자체가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거죠. 재정이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과 기도로 돈을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통해서 큰 사역을 펼치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거 모든 거 보면 다 재정이죠. 선교비, 수많은 선교비가 나갈 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동과 기도로 돈을 정직하게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기 관리의 요소입니다. 자기 재정 관리에 점검해 보십시오. 재정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필요한 재정을 위한 땀 흘려 일하고 기도로 나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재정의 소비에서 일정한 양의 11조 외에 목장교회에서의 전도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재정 소비에 낭비하고 생각하는 지출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수정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자, 재정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사역에 얼만큼은 내가 써야겠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사역에 뛰어들 때 재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1페이지. 자, 팀워크 관리. 자, 팀워크 관리를. 자,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는 서로 연합되고 결합할 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연합의 공동체, 팀워크를 이루는 공동체. 자, 22페이지 보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 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크게 적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함께하는 역사. 자, 자기의 팀워크 관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자, 목장은 개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자, 그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룰 것인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팀워크의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료 목자, 셀 리더 중 나의 동력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을 돕고 있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것을 모두 함께 하는 일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팀워크의 것도요. 돕는 역사, 건강한 팀워크를 위해서 더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런 거요. 마무리하는 것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목장 리더가 갖춰야 할 부분, 리더가 준비하고 세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세론 리더로서 목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셀 목장 교육의 리더 교육을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 더하시고 작은 소교이지만 우리도 목장 교회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님 이것이 힘들고 벅차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놀라운 목장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될 줄 믿사오니 더 강력한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확장하고 배가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룩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일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내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